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권능과 섭리와 약속에 충족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날개로 덮으시며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면 우리는 단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에 진정으로 삶을 쏟았는지 돌아볼 때 너무나도 쓰라립니다. 부족한 우리 자신이 삶과 매 순간의 언행 심사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은혜의 샘물에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온전한 길,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매일 경건의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밝게 비춰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일찬송가 492장입니다. 435장 통일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1절 다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7장 54절로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를 지난 시간까지 간략히 상고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죽은 조상의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러 놀라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 비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그의 행적은 이 한편의 설교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의 순교에는 기독교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과 증인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바로 위대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다름 아니라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는 그 순간 순교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스데반을 죽인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과 사울은 비록 적으로 만났지만 결국 사울도 스데반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관해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찔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찔렸던 그들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이 대개 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필연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고 또한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인간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자들이 바로 후자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치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신나를 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다 할지라도 참된 신자는 진리를 선언하는 일에 있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55절에서 56절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은 차분하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힘과 용기의 근원입니다. 광란에 찬 군중이 점점 더 그에게 다가올수록 스데반이 주목한 것은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물론 죽음에 직면해서가 아니라 조그마한 위험 앞에서도 우리 마음은 가냘파지고 용기는 없어져 버립니다. 간이 콩알만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우리의 사실은 기가 쉽게 그렇게 꺾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칼빈 선생은 그와 같은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어디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겁내고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땅에서 어떤 희망을 찾지 않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바라보기가 어려운데 사소한 일로부터 우리는 늘 하늘을 주목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어디에 계시는가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누가복음 12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첫 사람을 경험하고 있고, 누가는 순교자들이 홀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실한 종을 본향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지금 서 계십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계시의 증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렸다라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강림하심이 동반되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을 스데반이 쓰고 있습니다. 인자는 주님의 자아 명칭입니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죽음으로써 파멸시켰다 생각하는 그 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통치자로서 군림하고 계신 것을 나는 보고 있노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대로 야유를 하시오. 나는 최후의 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그를 위하여 싸우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분은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다른 곳과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앉아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시편 110편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앉아 계신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 계신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앉아있는 것은 재판관으로, 서 있는 것은 변호인으로 서 있다. 그 해석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앉아 계시나 서 계시나 우리는 똑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당하는 자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서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집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해야지 서 계시나 앉아 계시나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곁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굳이 의문을 품지 말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냥 위선자들의 행동일 뿐입니다. 스데반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건 분명 불법입니다. 왜냐?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는 죄인을 죽이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유대인들은 로마 빌라도에게 청원하여 죽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한다 생각하며 이렇게 그냥 앞뒤 죄지 않고 극악무도한 짓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어느 정도 로마 정부도 이런 일에 대해서 눈 감아준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했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죽일 때 성 밖, 즉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보통은 그 상태로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크고 무거운 돌들을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죄인에게 돌을 던질 때 증인들이 먼저 던진 후에 주위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첫 돌은 증인들이 던져야 한다는 율례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누가는 흘리듯이 말합니다.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주도적으로 동참한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해석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칼빈 선생의 견해처럼 사울, 즉 바울이 스데반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그가 정말로 갈 때까지 가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을 만약에 증인으로서 또 돌로 쳐버리고 또 그 다음으로 또 치는 자가 만약에 바울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막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또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59절에서 60절은 스데반의 최후의 기도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부탁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자기의 신앙의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자기 육체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지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미련이 남은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겠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순교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꼭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스데반이 보았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스데반과 같이 임종을 맞이할 때 나의 영혼을 주여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홀가분하게 그분 곁으로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한 가지 기도를 더 합니다.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남긴 말씀과 같지요. 참으로 스데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분의 순전한 노예였습니다. 그의 주인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정확히 배우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죽음을 정말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상황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도하며 죽었기 때문에 자니라 표현한 것입니다. 잔다는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는 것은 영혼이 자는 것입니까? 육체가 자는 것입니까? 육체가 자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영혼이 잔다고 말하는 자들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입니다. 천국을 부정하고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자들이 영혼이 수면 상태를 취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자는 것은 육체고 영혼은 즉시 하나님 곁으로 가서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핍박이 본격적으로 가열됩니다.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는데, 그랬다고 할지라도 사울에게 있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참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뇌리에서 없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처음에는, 즉 사도행전 4장에서는 위협에 그쳤고, 그리고 5장에서는 채찍질로 끝났지만 세 번째로는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두개인들만 핍박의 중심에 있다가 그 후에는 바리새인들까지 가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각 처에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것은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결국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정이었습니다. 아멘. 즉 스데반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순교자의 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들이시여, 이 시대의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전하고자 했던 그 순수한 복음, 그리고 스데반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증거를 했던 그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갈수록 적대적이지만 참된 기독교에 있어 세상의 핍박은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주역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스데반과 같은 방식으로 순교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배도로 기울어지고 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삶이 사소한 것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참된 복음을 들고 끝까지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핍박이 계속되고 세상 정부의 압박이 거세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순교의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우리 주님 곁에 가게 되는 그날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한 주가 또 저물고 주말을 맞이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평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힘들어하며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쉼을 주시고 잠도 주시고 이 시간에도 평안하게 하심으로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